자, 13장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땅의 두 짐승에 대한 환상. 오늘 13장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뭐가 적그리스도냐?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오늘의 이 적그리스도가 뭔지 오늘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오늘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면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승 둘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1절에 한 짐승,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11절에 다른 짐승,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한 짐승은 뭘 말하느냐? 바로 저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둘째 짐승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또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들은 왜 나왔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 나왔느냐? 그러면 이 13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1절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에는 이 짐승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사진도 나와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말씀은 그 프린트물에 좀 뺐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져 가지고요, 거기서 뺐습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한 짐승,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계의 권력을,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힘을 갖게 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힘을 갖습니까? 여기 보니까 B번에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적하여서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려는 세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는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 내가 구원자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뿔이 10이요. 이 사진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사자의 머리가, 이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이 모양은 표범 같기도 하고 발은 곰의 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뒤에 붉은 용이 있죠. 붉은 용. 그런 좀 상상,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린 그림 참조하시라고, 꼭 저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뿔이 열이라는 것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여러분 12장 3절에 보면은 붉은 용의 형상이 있죠. 붉은 용도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 머리에 7 왕관이 있었고 뿔이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형상은 그 붉은 용의 형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10뿔과 7머리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10뿔과 7머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머리와 뿔과 면류관, 이것은요 힘과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다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요 권력을 갖게 돼요. 열강의 세력을 얻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탄의 하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 보니까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적그리스도와 추종 세력은 하나님을 모독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만 들어가면 교회 소식만 나오면 뭐라고 달립니까? 개독이라고, 그런 유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신적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모양이요, 표범, 곰의 발, 또 사자 입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 7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네 짐승이 뭡니까?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뿔과 철 이빨 가진 짐승 4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그 네 짐승의 온갖 강점들을 다 가진 짐승이에요. 한 몸에. 다니엘서에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네 짐승의 강점들을 두루 가진 그런 짐승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적그리스도는 그 힘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네 개의 강점들만 다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힘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기고 따르는 그런 풍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냐? 누구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것, 그 능력의 근원은 누구냐? 용,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저기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기승하고 판을 치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적그리스도 하는 일은 아까 여러분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이 적그리스도 하는 일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꾸 더럽혀요. 여기 여러분 42달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1260일, 또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지난 기억나시죠? 예,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절반을 의미한다, 그거죠. 이 42달은 후 3년 반을 의미한다고요. 후 3년 반. 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두 번째는 뭐예요? 비방입니다. 비방.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비방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한국에도요, 한국의 사회복지 사업의 80%는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자, 조그만 그냥 미자립 교회들이 곳곳에서 공부방, 어린이 돌봄방 그거 다 합하면요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기독교가 계속 비방을 받는 것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런 이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끊임없이 비방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방은요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비방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 막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핍박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면 누가 경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막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 중에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경배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누가 경배합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속량하신 그 백성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 좀 자신이 없으신데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종한다는 건 뭘까요? 따른다는 거죠. 따른다는 건 뭘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들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뭘 따라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또 하나는 비방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핍박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공연히 핍박을 해요. 그것이 누구의 일이냐?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기승을 부릴 때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성도는요, 반드시 자기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증하십니까? 확증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두 가지. 확증할 때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거기 괄호해 주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아멘이 나와야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그런 확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성도는 인내와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와 득세하면요, 성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내와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순교자들의 그 죽음은 그들은 순교당하지만은 나중에까지 그 인내와 믿음은 계속 남아서 우리 후대의 성도들에게 귀한 귀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자,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첫째 짐승과는 달리 거짓 선지자를 상징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양이죠. 양인데 여러분, 원래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거짓되기 때문에 위장을 한 거예요. 위장을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습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에 걸맞게 자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겉모습은 천사 같아요. 그리스도 같아요. 굉장히 아주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거짓의 아비인 용, 사탄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먼저 첫 번째는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먼저 나온 짐승은 첫째 짐승을 말해요. 어디에서 올라왔죠? 바다에서요. 예.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의 권세와 영향력은 첫째 짐승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둘째 짐승의 권세가 첫째 짐승의 그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은 뭐냐면 이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 같지만은 거짓, 실상은 사탄의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짐승은 뭐라는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둘째 짐승은요,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행하는 가장 큰 수단이 뭐냐? 이적은 이적인데 기만적인 이적이에요. 기만적인 이적.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어떤 이적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적이었죠.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행하는 이적은 기만적인 이적이에요. 예.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한, 여기 나오지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어떤 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 여러분, 생기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생각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짐승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모방하는 것 같은 거예요.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런 모방한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는 생명을 창조해내는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은 거짓되기 때문에 위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모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에 중요한 게 바로 짐승의 표.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거 있죠. 666. 666에 대해서 좀 여기 나옵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그거죠. 자, 먼저 여기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오른손은 뭘 말해요?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의 어떤 손아귀 안에,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이마는요 전인격을 의미해요. 그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그 짐승을 추종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되면 그 짐승을 그렇게 추종한다는 거예요. 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거는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짐승에 의해서,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성도들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제재를 받을 것을 의미한다. 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666 표가 여러분 상표 찍을 때 그 바코드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죠. 근데 그거는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 666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 수다. 근데 가장 유력하다고 지목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로마의 네로 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를요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네론 카사르, 네로 황제는 네론 카사르인데, 여러분 로마자는요 각 알파벳에 다 숫자가 있습니다. 가령 뭐 A는 뭐 1, 뭐 B는 뭐 3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론 카사르의 그 숫자,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다 더하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가 짐승의 표,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름들 중에 666이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이름 다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 영적인 해석입니다. 자, 7은 완전수, 완성과 거룩을 의미하죠. 그런데 6은요 7의 부족한 수예요. 7의 1이 부족한 수예요. 그러니까 7에는 근접한데 항상 불완전하고 부정함을 뜻하는 게 바로 6입니다. 그리고 666은 6이 3번 반복된 거예요. 이건 마치 삼위일체를 모방한 것 같은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 둘째 짐승은 자꾸 모방하고 위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666은 불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완전한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자꾸 노리고 도전하는 세력, 타락한 천사지요. 그래서 그런 세력을 의미한다. 그런 해석이 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보좌 앞에서 영원한 기쁨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이냐?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꼭 14만 4천 명. 그래서 지금 어떤 이단은 자기네 지금 그 교세가 이제 거의 14만 4천 명이 됐다, 또 여기에 또 껴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거다 이러는데,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무수히 많은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1절로 3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의 가장 귀한 것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먼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마에는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바로 앞장에 사탄에 속한 자들 이마에는 뭐가 있었어요? 짐승의 표가 있었던 반면에 오늘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것과 대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찬송할 때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데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으면은 아주 소름이 돋을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울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는요, 우리 계시록 1장 15절에 나와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레소리는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가리킬 때 그때 우레소리를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하는 소리가 이렇다 그래요? 이들이 뭐하는 소리가요? 노래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구원받은 무리들이 노래하는 소리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와 같이 많은 물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그러면서도 검은 고를 타는 것처럼 그런 찬양을, 영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란 말 속에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얻어 환난을 잘 통과하게 된 사실을 내포한다. 이게 무슨 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말 속에는 그 환난을 땅에서 그 환난을 잘 이겼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들만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은혜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요절 말씀인데 14만 4천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성적 관계는 다 뭐 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정당한 혼인에 의해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런 부부 간의 그런 성적 관계가 뭐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순결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자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순결하셔야 돼요.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네. 요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 예.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더라도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들은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를 또 이단 좀 잘못 해석하는 데서는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무엇이든지 처음 솟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자기 믿음의 고백이죠. 첫 월급 타면은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예. 그리고 이 14만 4천 명 어떤 자들이냐?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거짓말만 하는 자인 반면 구원받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흠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음을 말한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을 택하신 이들은 거짓말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요. 거짓말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나는 의롭다 하시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있지만 거기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지났군요. 세 천사. 세 천사의 아까 세 천사가 나오죠. 세 천사의 세 가지 메시지가 6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먼저는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 말이 자꾸 나오지요. 이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을 가리켜서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변하지 않고 온전히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말은 여러분 종말의 때는 자꾸 없는 것 같지만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때가 늦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기간이 다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는 둘째 천사입니다. 둘째 천사가 어떤 성의 멸망을 예고하죠?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큰 성은요 11장 7절 8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 권세를 잡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의인들이 이렇게 죽어서 시체가 이렇게 눕힌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특정 도시, 옛날에 그 바벨론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각 시대, 매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와 또 비윤리적인 사조를 조장하는 영향력 있는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저 미국의 큰 도시들에서 하니까는 그 도시들이 하니까는 자꾸 그것들을 따라서 한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최근에는 할로윈 축제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번 할로윈 축제 때 총으로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뭔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또 할로윈 축제 해가지고 온통 나와가지고 그냥 귀신 분장하고 해골 분장하고 그러고 나선 다 그들이 간 자리는 뭐 너무나 그냥 혼란스럽고 쓰레기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윤리적인 사조를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도시들을 바로 이 바벨론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애굽, 바벨론, 또 두로와 니느웨, 로마도 여러분 얼마나 거기가 윤리적으로 음행한 아주 음탕한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보면 음탕한 도시, 음란한 도시들은 다 망했어요. 이상하게 망했습니다. 다 지진 나서 이상하게 망하고 화산으로 망하고. 그런데 그 도시들이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바벨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임할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먼저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거는 뭐냐면요, 그 잔에,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잔에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다. 이거는 원래의 술의 독함이 그대로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격심한 진노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한 술 그대로, 하나님의 격심한 진노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요, 보세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까 13장 17절에서 일순간의 안식을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아요. 그 결과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순간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도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이 나옵니다.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말이 빠졌네요. 복이 있도다. 복자를 넣어주세요. 복자.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짐승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영벌을 받아요. 이거 바로 앞에 나왔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저희의 행한 일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성도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아멘. 저희의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일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어떤 획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심은 대로 심은 의와 순종을 나중에 복으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추수 내용이 이 14장에 나오죠. 여러분,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예리한 낫. 뭐예요? 마지막
추수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아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말은 흰 구름은 흰색이니까 성결 또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신적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최후의 심판, 추수, 이걸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 마지막 추수하시는 자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기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것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성도를 불러 모으시는 추수입니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기까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알찬 알곡의 신앙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익어야 됩니다. 잘 익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낫을 가진 천사가 포도송이를 취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막 추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송이를 취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포도송이는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세상을 탐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던 자들을 박해하던 자들을 바로 말합니다. 포도송이는 그걸 의미해요. 그러면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둔 포도에 하나님의, 이제 포도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거둔 포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내용이 마지막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 포도주 틀은 원래 수확한 포도를 넣고서 발로 밟거나 앞찾기로 눌러 포도즙을 짜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왜 성 밖이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천국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 바깥에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이 말,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여러분,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표현은 피가 강물처럼 넘쳐서 말에게 씌운 굴레가 있는 높이까지 높아진다는 뜻으로 죄인들의 피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막 즙틀로 짜면은 그 막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그 정도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오는 약 300km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300km의 그 넓이에 피가 1.5m의 깊이로 퍼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이 땅에 대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벌이 이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공연히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런 자들에게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형벌입니다.